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끝을 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떠빛나리.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에게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낫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아,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오야단도 길들 수 있는 마익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탄식입니다. 욥의 탄식. 욥의 탄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도 경건했던 욥이 탄식합니다. 얼마나 경건했냐면 제가 다시 한번 하기 시켜드릴게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식이 잔치를 버리고 나서 혹시라도 그 잔치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자식 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식들이 혹시 잘못한 죄가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사탄이 참소를 해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참소를 통해서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 10명이 다 죽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득득 긋고 있는 그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내려갈 추락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같이 겪고 있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갔어요. 그러고도 욥은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여달처럼 말하지 마시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소? 이렇게 말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드디어 말문을 열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욥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그렇게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욥이,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아들 7명, 딸 3명, 10명을 그냥 사고로 다 잃어버렸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득득 하는데 그 허른 데를 핥으려고 개가 옆에 와 있어요. 그 삶 속에서 그 고통을 같이 겪고 있던 아내가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정말 이럴 때는 차라리 뭐라고 하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욥은 뭐라 했냐고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어째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저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재앙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엄청나게 높은 경지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일반적인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뭐 재난도 주실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주신 분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재앙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탄식하는 아내한테 이 어리석은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저놈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저한테 미쳐서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묻은 재산 다 있고 자식 다 죽이고 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서 하는 대로 하려고 개가 찾아 옆에서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정상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욥의 고백을 하는 이런 신앙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이런 신앙은 있어요. 그만큼 엄청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 없을 만큼 엄청난 신앙의 진짜 높은 경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진짜 그런 경지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제 마지막 죽는 순간 더 빨리 올라가면 좋겠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끝까지 가서 제 인생 마지막에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비정상적인 거죠. 원래 그런 경지에 올라있는 그 초월적 경지에 올라있는 이런 신앙 고백은 세상에서 볼 때는 비정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은 낯섭니다. 낯설어요.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현실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인간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비인간적,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낯설어요. 낯설다는 것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대단해. 그거는 알겠어. 대단해. 정말 엄청나. 그건 알겠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나의 현실과는 안 보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떨어져 있던 욥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로 확 다가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드디어 욥은
현실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탄식하죠. 자, 현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재산,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대요. 그 엄청난 재산을 졸지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 딸을 졸지에 다 사고를 입었어요. 자기 온몸이 다 종기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탄식하게 되겠죠. 이렇게 사람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사람의 탄식이 드디어 받아들여졌어요. 맞아. 그 정도 고난이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받아들여지잖아요. 드디어 욥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뀝니다. 인간적인 모습. 지금까지 1장, 2장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높은 경지의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모습이지만 1장, 2장은 사실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경건하지만 나가서는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교회는 교회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신앙적인 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중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과 세상의 생활을 그냥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세상 싸움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있겠냐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자체도 물론 복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냥 세상에서 살 때 내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주변의 사람들과 이 나라가 넓게 보면 복받아 살고 싶은 거죠. 그게 근본적인 거죠. 그냥 하나님 곁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도대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럼 산속에 들어가야 되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사님, 신부님 또는 수녀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특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라 세상으로 그러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가라 세상, 가서 세상에서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배워서 또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영적인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정신의 풍성한 은혜든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는 10만원 물과 푸른 초장이든 어쨌든 간에 세상에 나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과의 교회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1장, 2장에서 나오는 욥의 모습은 세상과 분리된 모습이에요. 대단히 경건한 모습이죠. 오직하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고 그렇게 처음에 칭찬하면서 시작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은 악에서 그 모습은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안 가는 이게 사실인가? 저 사람들의 삶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들어요? 그거는 목사님들의 삶이지. 그거는 대단한 경제 있는 삶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삶이, 대단한 분들의 삶이, 목사님이나 엄청난 분들의 삶이 나의 삶과 연결이 안 돼요. 나의 삶과 연결이 안 되면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살면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장, 2장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1장, 2장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마지막 42장 7절 이후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42장 10절 이후는 그냥 그렇게 1장 2장처럼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살았더니 마지막 42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2배의 복을 받았더라. 그러고 끝나잖아요. 간단하죠. 아주 쉬워요. 근데 1장 2장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솔직히 42장 7절 이후도 현실이 아니죠. 2배의 복을 받았더라 했는데 재산이 다 날라간 재산이 회복되고 10명의 자녀를 또 다시 낳았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해요. 거기에서 사실 그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이지. 응? 근데 우리는 그 비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신앙의 평안함을 느끼죠. 근데 그런 평안함은, 그런 신앙의 평안함은 사실 거짓 평안이죠. 거짓 평안입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내가 밥 짓고 밥 먹고 옆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화도 내고 다투기도 하고 또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현실이죠. 신앙에서 굉장히 신앙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고 나를 만났다. 너와의 삶이죠. 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집하고 관계, 당장 내가 일하는 거, 가서 일이든 설거지든 밥을 하든 힘들게 허리 팍팍 두드리면서 끙끙 하면서 일하는 거, 일어나는 거, 몸이 오늘 당장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1장 2장은 우리의 현실과 떨어져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 받아들여줍니다. 실제로. 그런데 드디어 욥이 이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현실로 들어옵니다. 그게 욥의 탄식.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라고 말했던, 그렇게도 경건했던 욥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1절, 드디어 욥이 말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울부짖었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던 욥이 마침내 입을 열어서 탄식합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죠. 흠없이 경건한 자신의 생애 앞에 갑자기 닥쳐진 깊은 어둠을 맞이하는 거예요. 흠없고 경건한 삶을 살던 평화롭던 욥의 인생에 갑자기 어둠이 들어닥치는 거죠. 그 당혹스러움, 그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하는 거죠. 이 욥의 탄식 속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하죠. 연약합니다. 그래서 왔다 해요. 일이 일비합니다. 한번 사탕 주면 좋아라고 희죽대고, 한번 사탕 안 주고 잘못을 지적하면 금세 또 우르락부르락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5분도 안 돼서 바뀐다니까요. 아내가 이쁘다고 해주면 금방 희죽거리다가 또 아내가 뭐라고 막 못한다고 지적하면요, 바로 그냥 얼굴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근데 저만 그러냐? 저희 아내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만 그러냐? 우리 교인도 똑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연세 많으시고 신앙 연조가 높으신 우리 80세 넘으신 권사님도 똑같더라고요.
정말 똑같아요. 누구랄 것도 없이 똑같아요. 다르다. 순간적으로.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폼나게 살고 내가 자신이 대단한데 소위 말해서 저를 놓고 얘기하니까 나 같은 대단한 목사가 이런 시골교회에 처박혀 있어야 되겠나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살만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자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잘 생각해봐요. 왜 지지리도 못나게 이런 데 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욥의 탄식 속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 욥은 입을 열었어요. 침묵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 탄식합니다. 인내하다가 인내를 멈추고 탄식하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현실로 욥은 들어왔어요. 아내의 말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재앙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소? 라고 말하는 그 욥의 모습보다 오히려 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욥은 고난의 현실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태어난 날과 자기가 잉태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쫙 하는 거예요. 거기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3절 그날 밤도 망해버렸으면 좋았겠다. 4절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곁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면 좋겠더라. 아예 그날이 밝지 않았으면 좋겠더라. 5절 어둠과 사망이 그리니 그날을 제하였으면 좋겠더라. 6절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좋았겠더라. 7절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였던 밤이었으면 좋겠더라.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좋겠더라. 8절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그날을 저주했으면 좋겠더라. 9절 그 밤에는 새벽별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지금 탄식하는 거죠. 그랬더라면 10절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랬으면 이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거죠. 지금 이 현실에 당한 엄청난 고난에 욥은 망연자실 하다가도 그 고난의 현실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한마디로 환장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젊어서 그 많던 재산 나이 들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내 잘못도 있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도 있었어요. 자식들을 다 먼저 보냈어요. 나이 80 돼가지고 노년에 가난하고 자기를 돌볼 자녀도 없고 에휴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현실이죠. 우리들이 당장 닥칠 수 있는 현실은 가슴이 잘자라죠. 고난의 현실이 사라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도 이 고난의 현실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하고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탄식을 계속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본질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욥이 당하는 이 현실의 고통을 어디서 해답을 찾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의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왜 그럴까? 망연자실한 자신을 망연자실에서 뛰어넘어서 왜 그럴까를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대답해 달라는 거죠. 이 현실에서는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을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내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탄식, 차라리 태어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지금 당하는 이 현실의 고통이 없었을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알 수 없는 인생, 모호한 인생,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이 인생에서 해답을 구하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작됩니다. 뭐가?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신앙적 여정을 시작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시작하지 못해요. 그냥 대부분 정도 되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해서 죽든지 폭주한다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입니다. 해답을 찾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 벅차고 내일도 고통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지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매 순간 안달하면서 다른 길치며 살고 있습니까?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요, 마을의 칭찬을 받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바쳐 헌신한 사람을 애국자로 칭찬을 받습니다. 공덕비가 세워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현충원에 안장이 되죠. 그리고 매년 기념식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마을에서 칭송하고 공덕비를 세워줘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충성한 사람은 국가에서 애국자라는 칭호를 속에서 현충원에 앉아요. 그런 보답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욥기에 그 아픈 마음, 그 탄식하는 마음이 앞으로 길게 지속됩니다. 그 속에서 욥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놓지 않고 찾아가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 순간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 벅차고 내일도 고통에 가려 보이지 않는 날에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